어, 옆에 난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우리 오희정 집사님 어머님께서 보내셨어요. 지난번에 아파서 병원 오셨을 때 예배 한번 참석하셨을 때 추수감사절 때 예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했더니 아멘으로 크게 대답하셨는데 그 아멘에 책임을 지신다고. 굉장히 감사해요.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이지 않게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많은 강사님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고 서로 다른 간증을 하셨는데 그 서로 다른 간증과 그 이야기 속에 면면이 흐르는 한 가지 핵심된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였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은혜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유진 오닐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는 멀쩡했는데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은 부서진 상태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멀쩡했던 우리가 부서져 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부서진 우리의 조각조각들을 점점 붙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부서진 조각들을 붙여주시는 접착제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오신 분들은 하나같이 은혜가 있어요. 은혜 때문에 은혜를 만나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회복을 느끼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다시 힘을 얻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낭떠러지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솟아오르는 비상하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많은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은혜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은혜에 대한 말씀이 제 안에 너무나 깊이 박혔습니다. 모든 간증이 은혜의 시각에서 비춰졌어요. 온성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난 주일날 간증하셨는데 이 온성도 목사님은 이름이 너무 은혜롭잖아요. 모든 성도, 온성도.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특별히 탈북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탈북자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 안락함을 다 버리고 정말 그 먼 땅, 중국 땅에 가서 접경 지역에서 그 탈북자들을 구출해내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신의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그리고 목숨의 위협을 수없이 받으면서 심지어는 중국 공안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견디면서도 그분은 오로지 그 마음속에 사도 바울처럼 탈북자들의 영혼,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 그 생명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그 목사님께서 하실 수 있었던 이유, 그건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그 은혜에 갚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양춘길 목사님이라는 분, 이 양춘길 목사님이라는 분은 미국의 필그림 선교교회 목사님이신데 이제 장로교단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이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면서 교단에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한국은 아직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동성애로 인해서 굉장히 단호한데 미국은 이미 많은 교단들이 통과를 시켰어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교단에서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동성애 결혼을 주례하고 동성애를 축복해주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된 거예요. 교회도 굉장히 커서 수천 명이 모이는데 그 교회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사태에서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 투표를 했더니 성도들의 대다수가 교단을 탈퇴합시다. 저희가 속한 교단은 기독교 대한감리회거든요. 우리 교회도 여러 성도님들이 다 마음을 모으면 교단을 탈퇴합시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던 건물이에요. 우리 교회는 임대기 때문에 교단에 소속돼 있지 않지만 여러분 지나다니다 보면 큰 교회 건물들 있잖아요. 대부분 다 교단에 소속이 돼 있어요. 편입이 돼 있어서 목사님 마음대로 성도들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교회 건물은. 그런데 이제 이 필그림 선교교회가 걱정이 된 거예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교단에서 그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교단을 탈퇴할 것이면 이 건물을 놔두고 다 나가라. 자신들의 헌금으로, 자신들의 눈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의 자산 가치가 127억이나 되는 그 엄청난 규모의 건물인데 이것을 다 내놓고 나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억만 돼도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127억을 다 놓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아닌데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고 하니 교단을 탈퇴해야 되는데 이 건물이 문제가 되니 우리 성도들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투표에 붙였는데 성도들의 98.5%인가 되는 대다수가 거의 모든 성도들이 그냥 건물을 두고 떠납시다. 그렇게 결과가 나와서 이제 광야로 떠났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그랬다고 하죠. 이것이 법정으로 가서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최소한 50% 이상은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냥 떠나십니까? 그때 목사님과 성도들은 이야기했죠. 우리가 동성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대했는데 교회의 이 모든 문제를 분쟁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법으로 가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60억이 넘는 그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들은 결연히 교회를 떠났고 교회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서 여기저기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고민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고민이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갚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기에 자신들은 고민함 없이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함께 간증을 들은 대로 김마라나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도 벌써 은혜롭잖아요. 김 주님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김마라나타. 이 선교사님이 이제 무슬림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무슬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도 터키 선교 여행을 얼마 전에 갔다 왔지만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무슬림들이 주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가족에서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일을 못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초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박해가 무슬림 지역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특별히 많은 세계인들이 고민하는 시리아 난민들,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 그 엄청나게 힘든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그 자녀들을 돌보고 교육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특별히 보여준 간증 영상에 보면 한 여자아이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청년아이인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정말 아주 감동적인 간증을 이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죽음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직장 생활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그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뭉클하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았던 임선주 찬양 선교사님
정말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서 결혼했는데 또 이혼의 아픔을 겪고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은혜로 하나님이 길거리로 나가서 찬양하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길거리로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고 기타 들고 나가서 찬양하는, 그래서 해변가에 가서 집 앞에 해변가에 가서 찬양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서면서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지, 세상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 선포를 방해하는지, 전도를 방해하는지 몸소 다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든지. 뭐니 해도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건 어제였어요. 개그우먼 정선희 집사님. 제가 그 소식은 좀 알고 있었지만 사실 정확한 내용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냥 집사님이라는 거 알고 신앙 좋다는 것만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를 제가 어제 깊게 듣게 되면서 정말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남들을 이렇게 웃겨주는 개그우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 직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 연예계에서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렸을 땐 아버지로 인해서 당했던 그 어려움.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이제 회복이 되고 그러던 가운데 결혼을 했는데 사랑하던 그 남편이 자살을 하고 얼마 살지도 않고 자살하는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을 자기가 온몸에 다 받고 연예계에서 거의 퇴출되다시피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꼭 부러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집사님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은혜, 그 집사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목소리, 딸아 내가 널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널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다시 일어나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이든지. 저는 이 은혜가 이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다 모양은 다르고 상황은 달라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딘가에서 전해졌고 부모님에게서 전해지거나 친구에게서 전해지거나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던 어떤 직장 동료에게서 전해지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힘, 생명을 변화시키는 힘,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힘.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노력이나 내 의지나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사업장들이 지켜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다시 비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요, 바로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 아니라. 아멘. 지금 오늘 말씀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신 후에
기도하던 많은 무리들에게 다 나타나신 후에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나타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 바울은요, 사실 이렇게 고백하기에 적절치 않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역량은요,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모든 이 기독교 역사에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루어낸 일은 어마어마했고, 이렇게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은 대단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최고의 일들만 감당하면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살았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면 했지 절대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감추고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맞닥뜨리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가 발견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나의 인생이 초라한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앞에 서니까 이제 나의 인생이 얼마나 내 힘으로 잘못 꾸려왔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정선희 집사님이 간증하면서 이제 남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다 받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냥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해 준다는 말로 엄청나게 자신을 흔들고 멘탈을 어렵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받았던 은혜, 하나님의 들었던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때 이제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수면제를 모았다고 하죠. 수면제를 모아서 이제 적당량을 모아서 한 번에 수면제를 먹고 이 세상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던 그때 어머니가 그 병을 발견하고 화장실에 변기에 다 붓습니다. 그 화장실 변기에 그 많은 수면제를 붓고 그 물을 내릴 때 이 정선희 집사님이 그 수면제를 붙잡으려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모진 말을 내뱉으면서 너무너무 이 분노에 가득 차서 그 변기에 떠내려가는 그 수면제를 집어보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 거렸을 그때 변기 위에 있던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기의 눈을 발견했다고 하죠. 자기의 눈이 불쌍하고 자기의 눈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자기의 눈이 가장 연약해 보일 줄 알았는데 이 거울에 비친 자기의 눈이 독사같이 사단 마귀가 웃고 있는 것 같이 살인을 즐기는 자가 살인을 하고 나서 즐기는 것 같은 그런 악마 같은 그 기분 나쁜 그런 미소의 눈빛이 보여지면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외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맞닥뜨리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게 나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이 바로 나의 연약함입니다. 나의 죄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고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구약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은요, 쌍둥이 형 에서보다 조금 늦게 태어나서 정말 둘째가는 그 서러움을 딛고 살았습니다. 그 유대 민족에게서 이 둘째라는 것은 장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서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한 생존력이 있었고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있었고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발뒤꿈치를 잡는 자. 다른 사람의 형의 발뒤꿈치라도 잡아서 이겨보겠다고. 어떻게든지
내가 성공해 보겠다고 아둥바둥 살아가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엄청나게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배고파 들어오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삽니다. 어마어마한 사업가죠.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장자에게 축복권이 있음을 알기에 아버지를 속이고 양의 털 가죽을 쓰고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아 성공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발뒤꿈치를 밟으면서, 다시 이야기하면 사기를 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사기를 쳐서라도 이겨보겠다고, 성공해보겠다고 아둥바둥하던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의 그 손길을 피해 이제 외삼촌이 사는, 어머니의 가족들이 사는 곳으로 도망치다가 광야에서 한 곳에서 잠이 드는데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인생은 바뀝니다. 이제 그는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나를 살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과 완전히 맞닥뜨리며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은혜를 구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발뒤꿈치를 잡고 사기를 치던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왕자라는 이름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오늘 우리의 영적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중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시조가 되죠.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황무지 같은 우리 인생에 장미꽃을 피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는 정말 허벌판 같고 잡초만 가득한 것 같은 나의 인생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 은혜가 임했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였던 사도 바울은 이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됩니다. 복음의 회방꾼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의 선구자가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가는 곳마다 성도들을 북돋우면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키워나가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카운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정확히 얘기하자면 코로나 기간 3년 동안의 기간이에요.
3년 동안 하나님이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이 고난과 역경을 이 땅에 던져주시고, 특별히 교회 정말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끄셨나 돌이켜보면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보다 감사하고 귀한 일들이 얼마나 더 많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 큐티집을 허락하셨어요. 아까 불렀던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이 하루의 은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큐티집 이름을 정하게 되었고, 이 찬양이 청년 다니엘 기도회 때, 작년 청년 다니엘 기도회 때 특송했던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큐티집을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지금 하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썰물과 같이 완전히 쓸려 내려갔지만 다시 하나님은 차곡차곡 세우셔서 더 귀한 믿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귀하고 기쁘고, 이렇게 함께 교회에서 식사를 나누고 목장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은혜를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었어요. 더 많은 것들,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들도 바라보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 많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투성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앞으로 남은 8일 동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휴대폰 뉴스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관심 있는 그런 유튜브를 찾아보는 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출근을 하면서, 출근하려고 준비하고 씻고 밥 먹으면서 이렇게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출근하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렇게 건강하게 운전해 갈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신 것, 일터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소중한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녀들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정말로 가정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도, 일과가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주님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와 다시 이 저녁을 맞이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여러분 유튜브 보고 무엇을 볼까 고민하고, 어떤 뉴스를 볼까 고민하고 그러면서 억지로 잠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압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짐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 주 동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그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끊이지 않고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힘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아바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위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주셔서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어떤 불평범한 주님 주의 은혜 위로 숨기게 하시고,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 영광의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깜깜하고 막막할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우리의 한 주 한순간 한순간이 지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당연한 것이 없음을 발견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드리는 손길들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부어 주시옵시고,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앞에 드렸는지 아시는 주님, 주님 날마다 가장 선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 은혜로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원망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순서 나 마이크랑 에코 좀 너 해줘봐. 에코랑 마이크 크기랑. 이게 처음에 한결아, 이게 처음에 인트로가 들어가니까 피아노만 칠 거예요. 주홍 빛보다 할 때 세 번째 줄 할 때